영건 주사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예가부에 있는 많은 우리 아빠 엄마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래 남아 있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가부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부 예배가 여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사실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닌데 한국 땅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우리 본문의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복음과 가장 많이 상관되는 분, 복음의 어떤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고 복음과 가장 많이 또 관계되는 사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중에서 십자가이겠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부활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상관이 되겠지만 가장 많이 그 상관이 되는 사건이 이야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엇을 해결을 하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통 우리가 해결한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뭘 해결을 하죠? 죄? 누구의 죄? 나의 죄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국에는 나의 죄, my sin이라고 얘기해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죠? 우리 죄를 짓는다 하는 규정이 뭐죠? 죄를 짓는다는 건 뭔가를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법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이때까지에 있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라고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죠? 율법이죠, 율법.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갖는 것이 보통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굿뉴스다,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 순종이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나요? 예지 집사님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들었던 얘기대로 얘기를 한다면 율법의 완전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라 하면은 우리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할 때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쓰냐면은, 전도할 때 너 한 번도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그러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면서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너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막 하면서 그러면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죄인은 어째서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 나만 그랬어? 다 그랬어. 시흥근 집사님도 그랬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는 완전 빵점인 거죠. 성경이 아무것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왜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복음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율법에 정죄함이 없는 자다 이라고 얘기했고, 그 율법이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죄가 다스렸던 그 율법, 죄가 규정했던 그 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하였다.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육신에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삶의 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VS라고 해가지고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생명과 성령의 법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규정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삶의 스타일이 영을 따르는 삶으로 나오고, 그 영을 따르는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이루어진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영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으로 스타일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삶일 수도 있고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미 집사님이 애들한테, 애들 4명에게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러면서 혈기를 막 냈어. 그러면 그건 육의 삶이에요, 영의 삶이에요? 그 육의 삶이라고 마치 생각되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쏟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뭔가 내 감정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면, 나는 가끔가다 내가 육을 따르는 삶을 나왔다가 어떨 때는 영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영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영역 안에 있는 삶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8장 1절에서 우리를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밖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놓은 사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놓은 사람이 누군데요? 들여놓은 분이 누군데요? 아주 이 유치한 발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으로 들어놓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은 그 행위처럼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좋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힘이 좋지 못해. 그 힘이 더 크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는 그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 다 믿을 때 결혼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가운데 기독교 결혼식인가? 상옥 집사 기독교 결혼식이었나? 예지 집사님 기독교 결혼식 기독교? 그런데 너들 왜 그렇노? 그래 다 기독교 결혼식이야. 그럼 우리는 다 기독교 결혼식 했어요. 그 기독교 결혼식 할 때 가장 잘 하는 말이 뭐죠? 이제 너희들은 한 몸일지니 둘이 아니다.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둘이 하나로 만든 분이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우리 계약 결혼 아니잖아요. 계약 결혼인데 애를 4명이나 놓나? 그렇지 않거든. 사랑해서 놓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우리가 듣는 말은 우리 둘이를 묶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인간이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 유치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그 뭘 근거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하나님 이긴다는 거죠. 힘이 좋으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그러니 둘로 못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영을 따르는 삶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may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maybe in Holy Spirit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must be, should be.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매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스타일로 우리가 먼저 4절을 살필 건데요. 4절을 보시면 자막으로 4절이 나올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절에 율법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 요구라는 단어가 실제로 뭐냐 하면 이 요구라는 단어가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결국 법적인 요구라는 거죠. 율법이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철학적 용어로 바꾼다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거예요. righteous requirement라고 해가지고 requirement 의로운 요구라는 겁니다. 율법이 의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요구라 합법적이나 아니면은 합법적이나 법적인 요구는 마치 실존적으로 들리는데
이 의로운 요구라 하는 것은 다시 의롭다라는 요구는 마치 철학적 상태의 어떤 요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철학적이라는 말은 추상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실존적 용어이고 삶의 어떤 특정한 행위와 특정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마라는 이 율법의 디카이오마,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것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철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실제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요구가 뭐냐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그 요구, 그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에 대한 특정한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3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삶의 행위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 의로운 행위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를 또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요 단어를 가지고, 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완전 순종의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해서,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완전하게 순종하기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순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 순종을 못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기게 되니까 우리는 죄가 형성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과연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 행위,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의 정확한 특징, 그 행위를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율법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대상자는요, 따로 있고, 하나님 그는 수동적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로 그 수동적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결국에는 뭡니까? 능동적으로 뭔가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거는 또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절 하반절에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3절 하반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쉽게 알고 있겠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냈다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건 이해하겠는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말은 이해가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영어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막에 우리가 다 나와 있죠.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이렇게 돼 있어요.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영어는 뭐냐면 그는 저주했대요. 정죄했대요. 뭐를요? sin, 죄를요. 그 어디 안에서요? in sinful man. 죄인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 이게 바로 육신으로 여기 보면 3절 하반절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영어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죄를 정했다,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것이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 정하다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불리한 판결하고 정죄하다, 저주하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기의 목적어는 보십시오. 육신의 죄를 정하는 문제에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정하게 하셨는데, 죄를 저주하셨는데, 죄를 저주하고 정죄한 대상은 심플맨이 아니죠. 심플맨이 아니고 누구죠? 죄죠, 죄. 하나님이 죄를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저주하셨다고요? 뭐를 정죄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요? 무엇을 판결을 너는 죄다. 너는 not guilty. 넌 guilty. 너는 죄야. 라고 저주받은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거죠, 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판결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저주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방법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해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 사망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데요? 내가 죽는 거죠. 맞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죽는 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진짜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구원의 방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 내가 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은 받아야지. 내가 죽었는데 이미 판결 받았는데 이미 죄를 형벌 받았잖아. 그러면 그런 이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규정되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작살냈다고요? 죄를 작살냈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할 때 결국에는 뭡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 하는 건 아까 뭐라고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운 행위는 결국 정말 실존적인 행위고 구체적인 행위고 실제적 행위예요. 그렇다면은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행하는 그 행위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행위는 바로 이미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육신은 연약하여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완전 순종의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심판해서 죄를 저주해서 죄를 완전히 불결한 방법을 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방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룬다. 여기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이룬다는 단어가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썼어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뭐냐면 딱 한 번에 과거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상태라는 거는 딱 한 번 이룬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번 어떤 사건이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데요. 딱 한 번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본문 자체는 우리가 율법의 완전 순종의 불가능성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로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해석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엉뚱한 단어와 엉뚱한 그 본문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쪽 한번 다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건 뭔데?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결국에는 로마서 13장 8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많은 해석이 거의 99.9% 해석자들이 이걸 해석했단 말이죠. 그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 율법을 여기서 다 이뤘다는 이뤘다 하는 것은 직설법 완료 시제를 적었어요. 직설법 완료 시제는 뭡니까? 과거시 한 번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제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만약에 지금 완료되었다면 그 완료된 것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직설법 완료 시제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는 그 사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건데, 그리고 또 그것을 뭐로 또 지금 이렇게 동조해 주냐면 저 행위를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계속적이다 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라는 것이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명령형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 그 행동을 명령할 때 현재 명령형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뭔데? 사랑하는 거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과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아무 빛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도 지지 말라 하는 그 명령력도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명령력이에요. 그런 행위의 어떤 상태, 동작을 얘기하는 것과 지금 오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단 한 번의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이쪽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율법이 다 이루는 행동과 이쪽 로마서 13장이 율법을 다 이루는 행동하고는 지금 뭔가가 다른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에 다 이루시면 뭘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 한 번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는 게 유일한 하나의 행동이 뭔데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왜? 보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과 13장을 연관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로마서 13장은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윤리적인, 그러니까 실천신학적인 목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싸웠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8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목회 윤리적인 실천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는 그럼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뭔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한 방에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그런 예수님이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을 얘기한 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이고 그리스도 안, 여기가 그리스도 밖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미 집사, 정미가 내 아들에게, 조금 비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훈계했다. 이 행동과 안정미가 내 아들에게 훈계했다. 이 행동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미가 내 아들에게 훈계했다와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이라는 말은 정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미가 내 아들에게 훈계했다. 훈계라는 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선한 행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했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결국 그리스도 안과 밖을 영역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오늘 로마서 1장부터 계속 8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딱 속을 때가 언제예요? 딱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속을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는 언제 돌이킵니까? 우리는 언제 돌이키게 돼요?
언제 회개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인식이 들어왔을 때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가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믿지 않는 상태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의로운 행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비약을 하면 믿는 상태의 모든 행위는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수 있죠. 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무엇은 특권이냐?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비약을 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취하고 있느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관계를 가지는, 남편하고 관계를 가지는, 자녀하고 관계를 가지는 그 모든 관계성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가 먼저 생각나겠죠. 그러면 욕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보게 되겠죠. 내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게 되겠죠.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훈계하는 방향도 달라질걸요. 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그 대화의 방향, 색깔 다 달라질걸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을 드릴까 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선하심을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예가부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가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썩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이끌려서 나오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또 하나님 여전히 예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그리고 우리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가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기도할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가고 또 믿음을 잃어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는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또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쏟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이 월등히 크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예가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예가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추석으로 인하여 쉬지만 다다음 주에는 또 예가보 예배가 어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유튜브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